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산은 이란 제목으로 결산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는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결산이 무엇입니까? 결산은 이 세상에서도 늘 하는 것이죠. 결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해서 계산하는 일. 이것이 결산이에요. 하나님은 1년 1년 한 해 한 해의 신앙의 결산을 모아서 마지막 때 최종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매 1 년의 마지막 신앙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2025 년을 어떻게 결산해야 할까? 이 시간 우리가 결산해야 될 내용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해 무엇을 결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1 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신앙의 진보가 있었느냐? 이것을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사업체, 이 땅의 수많은 가게들도 한 해 연말이 되면 수입 지출 결산을 반드시 하죠. 그런데 결과는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플러스 이윤을 남기는 결산을 할 때가 있죠. 또 작년과 비슷한 동일한 본전을 유지할 때도 있죠. 또 작년에 얻은 수입보다 모자란 마이너스 적자의 결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결산은 총 세 종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신앙의 결산도 있는데 세상 결산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전도 마이너스로 계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전도 유지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상 유지를 마이너스로 보신다고. 히브리서 5장 12 절은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젖이다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상태가 계속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현상 유지를 원치 않으세요. 본전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년 매년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더 플러스의 열매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진보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여러 번 고백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나오죠. 복음의 진보. 작년보다 올해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애씀도 모두에게, 이 모두에 대해 작년보다 더 나은 진보를 이루어야 한대요.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너희 믿음의 진보가 나오죠.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믿음도 현상 유지 아니라 작년보다 올 연초보다 더 나은 진보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러면 큰 기쁨이 뒤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너의 진보를 그랬죠. 앞서 말한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너 혼자만 알지 않고,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생활에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인정하는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러스 결산, 바로 신앙의 진보의 역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두 번째 결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 얼만큼 애썼느냐 결산해야 한대요.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했죠. 그 종살이 끝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노정 거쳐서 모두가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로 나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한 자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그냥 순종하면 가나안 못 들어간대요. 온전히 순종한 자만 들어간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가나안에서 죽었다. 온전히. 기준은 온전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온전히라는 것이 기준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노정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안식의 땅은 오늘날 우리가 광야 교회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천국을 가리키고 있죠. 다시 말해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을 가득 채우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될 때 마지막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올해 연말에 우리와 어떤 결산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이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온전한 번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번제가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요. 먼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여야 돼요? 사모함이 먼저여야 돼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늘 결산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요. 사모함이 없이 나오면 당연히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예배에 동참하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결산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도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7절 말씀 보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결산의 내용, 온전한 행실이에요. 또 잠언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한 자를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또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행위가 온전하다? 그 행동에 남에게 책 잡힐 게 없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내 행동 하나에 혹여나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까? 각자의 행실, 각자의 행위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연말에 얻고자 하시는 결산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 말에 대한 결산도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죠? 누구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원받을 영적 장자 그룹 14만 4천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말에 흠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온전한 입의 사람이라는. 또 야고보서 3장 2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신앙이 결산의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왜 많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져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줄여야 돼요. 꼭 필요한 말, 꼭 남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들을 골라서 하는 것,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1 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뭐하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게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 결산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될 가장 마지막 결산의 내용이 뭐냐? 올 한 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올 연말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결산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결산에 합격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면 합격이겠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즉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는 거래요.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애쓰고 살아왔느냐? 결산의 마지막 기준이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옆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미 구원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보다 아직까지도 참 복음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결산총회를 왜 12월에 하지 않고 11월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결산총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12월 남은 한 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 결산의 말씀으로 무장코자 이 시간에 이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결산총회를 통해서 아직 지나가지 않은 남은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결산의 열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결산의 내용들을 채우고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는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결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 한 해를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남은 한 달 꼭 맺어 드릴 수 있는 후회 없는 2025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진정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